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곧 길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신화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죠.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이렇게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기적은 안 믿어.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적이 벌어져요. 그리고 기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997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IMF가 있었죠. IMF. 나라가 빚을 너무 많이 지고 못 갚아서 나라가 부도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에 그 당시에 돈으로 195억 달러, 1,500원 환율로 환산해 보면 1997년에 30조 원의 돈을 빌렸어요. 나라가. 여러분, 지금도 30조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 당시에 30조 원은 아마 지금보다 한 10배 뭐 그런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돈일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300조 원, 무슨 300억 원도 아니고요. 300조 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세계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끝났다. 이렇게 IMF를 통해서 돈을 빌린 나라치고 빨리 회복된 나라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딱 4년 만에 2001년 8월 23일에 IMF의 돈을 다 갚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저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그럼 어마어마한 돈을 갚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럼 그 사이에 막 한국이 진짜 무슨 세계의 돈을 막 쓸어 담을 정도의 어떤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2002년 월드컵 4강은 또 어떻습니까? 그 기적이라고 했죠. 16강으로 한 번도 들지 못했던 나라가 월드컵을 개최한 것도 참 기적인데 월드컵 4강을 이뤘어요. 사실 우리가 결승전도 갈 뻔했고요, 우승도 할 뻔했죠. 그런데 개최까지 했는데 우승까지 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4위 정도만, 우리가 4위 정도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정말 2002년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면 정말 온 나라가 정말 대한민국 착착착착착, 이거 뭐 그냥 온 국민이 다 그렇게 그 월드컵 기간만큼은 지냈죠. 전 세계가 이게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탈리아를 이기고 스페인을 이기고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에도요, 전 세계에 있는 뭐 젊은 애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K-팝 노래, 한국 노래 듣습니다. K-푸드, 한국 음식 먹어요. 또 K-무비, 한국 영화, 막 칸느 영화제에서 막 상도 받고요. 그래서 K-드라마.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혹시 보셨나요? 폭삭 속았수다. 보신 분 있으시죠? 저도 안 보다가 옆에서 폭삭 속았수다 봤냐고 하도 물어보셔서 도대체 무슨 드라마길래 해서 지금 한 10편까지 봤는데요. 울다가 웃다가 어떻게 연기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정말 전 세계에서 막 43개국에서 뭐 1등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말 배워요. 그리고 한국으로 와요. 그리고 드라마 찍은 곳에 가서 여기가 그 드라마에 나온 곳이다, 그리고 이 식당이 거기서 먹었던 식당이야,
뭐 그렇고 먹어요. 사실은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저는 뭐 팝송 이해도 못하면서 팝송 부른다고 이해도 못하는 영어로 막 팝송 부르는 시절을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요즘은 팝송 부를 필요가 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노래를 부르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그 폭삭 소가수다에 보니까요, 1960년대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52살이었더라고요. 52살. 한 50년 전밖에 안 돼요. 50년 전. 52살. 그 평균 연령을 하면 저는 벌써 이 땅에 없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그때에 사람이 100살까지 살 수 있답니다 하면 무슨 얘기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이 어떻게 100살까지 사냐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50년 전 사람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적의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은 상식이 되고 기적은 일어나고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받아들이고 살면서 오직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만큼은 기적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그것은 이성을 사용하라는 것이지 이성에 갇혀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빈 무덤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향하는 길을 닦고 팍스 로마나, 로마로 오는 길, 로마가 다스리는 곳에는 평화가 있다 이야기했지만 역사적으로 로마가 군사력을 가지고 이루려고 했던 평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로부터 열어두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길을 통하여 이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평화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루어졌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지만 오늘은 무덤으로부터 시작된 많은 길들 중에 세 가지 길을 오늘 부활주일에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길은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의 영적인 의미는 치유와 회복의 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길. 원래 엠마오로 가는 길은 치유와 회복의 길이 아니라 실망과 좌절의 길이죠. 과거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한 제자들이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다니, 나는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 하고 터덜터덜 고향을 향해 가는 두 사람에게 누군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나도 좀 길 좀 같이 갑시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온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릅니까? 하고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얘기를 막 절망에 가득 차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영광에 들어가시지 하고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 말하는 거죠. 모세오경과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를 예언되었던 그런 많은 구절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그런 내용도 있었군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군요 하고
이렇게 귀담아 듣다가 이제 저녁쯤 되었어요. 저희 오늘 여기서 머물러 가려고 하는데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신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좀 같이 머물러 가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귀한 뜻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을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야. 또 여러분,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몸 아프면 병원 가시잖아요. 팔 아프면 정형외과 가거나 한의원 가거나, 배가 아프면 내과에 가거나, 아프면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어야 낫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절망과 실망은 영혼의 의사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말씀을 만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길의 의미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 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실패의 장소예요. 두려움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했던 무기력한 장소,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여기를 빨리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빨리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교통사고가 크게 난 분이 치료를 하고 다시 차를 타려고 그러면 시간이 한참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난 그 경험이 너무나 큰 경험이어서 차를 막 처음 타려고 그러면 차 못 타겠다 그러고 한참 동안 걸어 다니다가 어떻게 한번 용기를 내서 차를 한번 타본다고 차를 타면 막 벌벌벌벌 떨리고 막 한참이 걸려서야 그렇게 차를 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우리 군대에서 고생 많이 하면 군대 근처도 안 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군대 근처도 안 간다. 아니, 뭘 먹다가 체만 해도, 예를 들면 뭐 고구마를 먹다가 탁 체하면 다시 고구마 먹고 싶지 않아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루살렘을 제자들이 빨리 떠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오래오래 살고 싶었을까요? 빨리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제자들 참 미련하다,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저 갈릴리로 돌아가냐 하지만 사실은 그게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의 제자들을 향해 찾아가시죠. 그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가 그 일의 증인인데 그 일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이제 우리만 남았어요. 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예수님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 여종이 저 사람 내가 본 것 같은데 예수님하고 같이 했었던 사람 같은데요 하는 일을 3번이나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이렇게 길 이렇게 가다가 누군가 그냥 탁 붙잡고 너지, 너 베드로지,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지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게, 머물러 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꼭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예루살렘이 살기 좋은 도시여서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어야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난 사람이 교통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차를 아무렇지도 않게 타야 그게 극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자기가 상처받은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을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죽고 나서는 형제들이 벌벌벌 떱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크게 막 죽이거나 혼내거나 할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슬퍼할 틈이 없이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우리를 형제로 보지 말고 우리를 종으로 보십시오. 형제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당한 요셉은 형제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조금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형님들이 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할 때 막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형님들이 날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형님들이 나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두려움으로부터, 상처로부터 다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아직도 과거의 일에 발목이 붙잡혀서 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면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 않아 했을 거고요, 오늘날 예루살렘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고요, 예루살렘 공의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고, 예루살렘 교회도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이 예루살렘이 두려움의 도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과거의 경험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두려움을 마주 대하여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길은 땅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땅끝으로 가는 길은요, 화해와 사명의 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가 의미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과 전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갈등과 분열과 전쟁을 많이 겪은 지역이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지금도 전쟁 중이죠.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인종 간의 전쟁, 부자와 가난한 자의 전쟁, 가진 자와 빼앗긴 자의 전쟁. 유대와 사마리아는요, 오늘날 분열로 찢겨진 세상을 상징하는 도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로 찢겨진 세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분열된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라라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는요,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분열과 갈등과 전쟁 같은 싸움 가운데 있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의 회복을 이루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분열과 갈등이 있는 모든 곳, 자기가 주장하는 이야기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진리와 진리가 싸우는 세상에 어떤 것이 더 진리인가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그 모든 분열과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로 증언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갈등과 분열을 하나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깨달아 알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죠.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곳,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는데 그곳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는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예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